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107주년을 맞는 3.1절이기도 합니다. 이 3.1절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며 이 민족 대표 33명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되죠. 여기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이후에 일본 경찰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 건지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온 지 50년이 조금 넘은 그때에 민족을 대표하는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16명 중에 남강 이승훈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 헌병들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투옥되었던 분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풀려나셨던 분이 바로 이승훈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 내에 있는 실내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솔선수범으로 청소를 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지내는 이 이승훈 장로님에게 가장 두드러진 모습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일본 경찰들마저 이렇게 회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감옥에 들어온 사람처럼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마저도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장로님이 그곳에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왜 매달렸을까요? 모진 고문과 신앙을 버리라는 그 유혹과 감옥 생활을 버티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교회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은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함께 모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떡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장 힘썼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게 닥친 그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지도자는 헤롯 왕입니다. 1절에 그렇게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든 남자 유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주인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게 됐죠. 이 핍박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유월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 처형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마리아의 집으로 갔죠. 그때 그 집에 모여 있었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부터 그리고 풀려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가 죽습니다. 우리 형제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던 이제 의병들이 그만 일본군에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의병 활동을 하는 의병들의 주둔지를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의병 대장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전투를 앞에 두고 함께 싸울 의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이는 백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는 천이다. 그러나 천이 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는 목숨을 걸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지 않고 싸우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의 간절함은 같을 수가 없죠. 간절함은 우리에게 절박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우리에게 행동을 하게 만들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교회가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교회는 점점 하나님 앞에 절박한 교회가 됐어요. 무엇에 절박해졌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믿음 지켜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굳건히 지키게 해주세요. 이 믿음과 그 교회에 대해 절박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그들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타는 이 보잉 747 이 비행기가요, 한 350톤에서 4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뜨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비행기 전체 무게를 이렇게 수직으로 들 수 있는 힘과 공기 저항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더해져야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제트 엔진을 꼭 사용하는 것이죠. 이 엔진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통해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그 엔진에요, 작은 새 한 마리만 들어가도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전체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엔진에 아주 조그만한 이상 사인만 들어와도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엔진의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일어섰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로 움직일 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로 살아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시 교회와 고난과 문제를 만난 것은 분명 희망보다는 절망적이죠. 회의적입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어렵고 낙심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손길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나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간절함이 되고 절박함이 되고 결단과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목사인 제가 제일 기도해야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셔야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동력이 되는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내가 주손길 교회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기도의 사명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몇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몇 사람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몇 사람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회의 원동력은 바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을 하니까 주변에서 도대체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많이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부흥을 보기 위하여 영국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은 찾아오는 이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실 문을 열죠. 그곳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300명의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들을 향해서 교회의 발전기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알려드렸듯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20일 이음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은 릴레이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이 참 좋더라고요. 기도와 기도가 서로 이어져서 20일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며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주송길 교회의 영적인 발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음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고 또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간절하게 아멘이 되는 기도 제목은요,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소서라는 기도를 들을 때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바로 간절한 공동체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돼서 장소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도는 기도의 사명자가 됩니다. 어떤 기도의 사명자가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사명이 생기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교회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로 살아나기 원한다면 이 기도가 풍성해지고 이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 교회에 지체되었던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서 다시 그 기도하는 이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다른 지체들을 믿고 우리는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목장 모임을 가질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장 모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고백이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는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주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통함,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요, 우리 다른 말들도 참 좋지만 이런 말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너무 힘들지요. 너무 어렵지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기도가 나를 붙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라는 이 기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움직이는 기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요, 성전 안에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인데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가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상과 똑같은 장소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 내어 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한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성도와 교회의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렇게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주손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더욱 절박하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수로 살아나 예수로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이전보다 더 절박하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주손길 교회 안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교회의 기도가 오늘 우리 주손길 교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